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의 가장 최고의 의결 기관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계속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색하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기만 하면 사형을 판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선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도 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거짓 증인들이 서로 이 증인이 일치해야 되는데 말이 이게 히브리법에 두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같이 하게 되면 그 말이 조금만 틀려도 무효한 것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엄한 법입니다. 히브리법이 미슈나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 히브리 법으로는 사람을 사형하는 그러한 결정이 거의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머리를 써서 예수님을 올가매죠.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하여 답을 했을 때 그것으로 올가매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근데 이 한마디가 질문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신성 모독죄로 몰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답해도.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네가 그리스도냐? 인간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여도 그 사람을 사형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는 말을 이 두 가지를 합성을 시킨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답을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죠.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말을 근거로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하고 그 자리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만장일치로 예수님에게 사형 판정을 내립니다. 이거 만장일치도 히브리 이 법에는 미시나에는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되면 인권이 유린됐다고 보고 그것도 무효한 것으로 합니다. 모든 절차가 체포될 때부터 예수님을 체포할 때부터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모든 결정하는 이 자체들 모든 이 법의 절차 사법 절차를 다 어기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사형을 이렇게 판정을 해도 자기들은 사형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의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사형을 정당하게 집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래서 이제 사형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는 조건이 자기들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결정한 그 판정하고는 다릅니다. 자기들은 신성 모독죄로 지금 사형을 판정시켜 놓고 로마의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얘기할 때는 고발하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이 첫 번째 하나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 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 명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역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그 로마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갈 때는 반역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이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렇게 고발당한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신문 받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선언하세요. 이것이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는 과정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도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하고 좀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거기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네가 반역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신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빌라도에게 꽂혀 있는 거는 네가 로마에 반역하냐 아니냐 이것만 판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딱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단 3마디 말을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대답을 안 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그래서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딱 대답하고 끝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끝나요. 공간복음에서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빌라도 앞에서 어떤 증거를 강력하게 하시는 내용이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하여 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2번씩이나 지금 이 한 구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많은 왕들, 군주들, 지도자들, 지배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영토입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듯이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아직도 외우고 계신 분들 계시죠? 사회 공부하실 때. 국가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 영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총강에도 이 3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 나라의 영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리적인 모든 환경과 영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은 분명하게 어떤 한정된 영토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영토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일을 맡고 있죠.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이거 무엇입니까? 그 영토를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데서 이런 전쟁을 하게 되죠.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토에 관한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한번 보십시오. 영토를 둘러싸고 지금 몇천 년의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은 이렇게 영토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또 다른 관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돈입니다. 나라를 경영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세금 없이는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군대와 공적인 일을 위해서 자금을 이렇게 거두어 드립니다. 공적인 일을 위해서 공무원들, 관리들, 일하는 사람들을 두고 세금을 지출하죠. 그리고 그 나라의 부강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역량을 경제와 무역에 집중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야 군사력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 속한 것인가? 지금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만 알고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참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육지의 인간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닷속에 있는 그 생물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인간 사회는 고기들이 살고 있는 바다의 세계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세상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단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자기들이 정치적인 해방을 하려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고, 그것이 이 제자들의 최대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예수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 영적인 세계, 영적인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나라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모든 예수님의 권면에 신자들을 향한 마음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저의 평생을 바꾼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인생의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역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알게 되었을 때 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세상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이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된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저는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었냐 하면 세상의 것을 우선하여 살았었습니다. 그럴 때는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으로 그러한 삶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의 삶을 책임져 주고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몰입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평생토록 답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억울하게도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아왔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분명히 알고 난 이후에 세상 것들을 다시 바꿔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이고, 내가 소유하려고 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그것들이 허망한 것들이고 허상들이고 신기루처럼 그렇게 나를 유혹하였던 것들인가. 내가 왜 이 평강과 은혜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했었던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점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두는 것이, 그 나라를 우선의 순위에 두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에 공포를 갖지 마십시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비전교회 내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두려움이 따릅니다. 마귀가 자꾸 두렵게 만들어요. 왜?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질 텐데, 이렇게 하면 내가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 주의를 잘 지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자꾸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발을 디디면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영적인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고 그 40년 걸려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이렇게 가나안 땅 건너가려면 이제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그때 물이 막 범람할 때였습니다. 굉장히 막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막 이럴 때요. 이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끌어내실 때에는 홍해 앞에 갔을 때, 홍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을 들어라 그래서 지팡이를 든 손을 가지고 바다를 딱 가를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갈라 놓으신 거기를 통과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육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갈라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고 싸움 한 적도 없고 그 상태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광야에서 훈련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 게 아니라 물이 넘쳐나는데 거기 네 발을 딛고 들어가라 이렇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홍수가 나서 범람할 때가 돼가지고 물이 넘치는데 그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발을 딱 디디기 시작할 때 거기서 물이 딱 그쳐버려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한 발을 딱 믿음으로 내걷는 것이. 그때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무한한 복락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세속 공동체하고 딱 이분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좀 더 심한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진 독특한 집단이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저기 다른 데 가서 문화에서 이 세상 문화를 우리가 완전히 다 이제 물러나가지고 떨어진 공동체에서 살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친구 삼아야 되고 기독교 사회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거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나라와 이 경건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하고 세상에 있지 않은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도 존재하는 예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교집합이죠. 예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을 품고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는, 능동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예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지나서 19장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자꾸 이것저것 막 물어봅니다. 십자가형을 처형하기 싫어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방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이 이면에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요세푸스라든가 필립이라든가 당시의 그 유대 역사를 기록한 거기에는 역사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로마 귀족입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딸 줄리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트 황제의 손녀가 되죠. 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그런 아주 굉장히 그 로마 고위,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꿉니다. 이제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빙성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그럴 때 이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안 좋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자기가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날 꿈을 꿨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꿈을 꿨는데 너무 이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그 사람 해코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막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그냥 네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를 생각할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국가에 대한 권력도 누가 권력을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특별한 섭리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섭리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일반 은총에 주신 국가나 이런 나라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제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견제하며 질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책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때에 그 권위를 주신 자의 성품을 따라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이 나라 이 땅의 정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국가 법에 많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적인 우리 국가들의 법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하고 있죠. 우리가 10계명도 오늘 교독을 했지만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라들마다 그 형법에 다 들어가 있죠. 생명을 존중하고 살인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나라에서 법을 시행해 가지고 형법에 뭐 절도하는 것, 남의 것 도둑질하는 것, 강도질하는 거 이거 못하게 하죠. 이것도 우리 8계명에 10계명에 우리가 아까 기명했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있는 이것을 강화시켜서 만든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법이 그대로 이 땅에 사는 국가들의 법에도 시행되고 있는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 세상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능동적으로 이 예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강도질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결혼이라든가 각종 계약, 노동쟁의 이러한 모든 영역들에서 국가는 도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지금 말씀하신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의 나라들처럼 영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토가 따로 있지 않고 어디가 영토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영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지만 이 세상에 능동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무엇인가인 것이.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의 생활은 그가 속한 곳이 어디이고 또 그를 지배하는 이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했듯이 선한 증거, 디모데서에 보면 이것을 선한 증거라고 꼭 집어서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선한 증거를 나타내셨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를 나타내신 걸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선한 증거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 나라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능동적인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선포하는 사람으로 서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실천적인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소위 동성애와 관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것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들, 우리가 성은 출생할 때
부여받은 선천적인 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아닌 문화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성을 택할 수 있고 이상한 제3의 성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라고 하는 인권을 내세우는 것 같이 하면서 사실은 그 젠더 이데올로기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법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입법하려는 모든 정치인들이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에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나 이러한 일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교회가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그것을 표방하거나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반반씩 나눠져 가지고 야당과 여당 그러면 요새 대통령 선거할 때 이번에 총선할 때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초월하여야 됩니다. 어떤 정치 세력들이나 거기에 교회가 어떤 한쪽의 것을 대변하여서 나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판단할 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지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거기에 이용당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게 주의할 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이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질서가 올바로 작동되도록 예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고 그리고 행동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여져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윤리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제인간이 막 나오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배워서 이것을 나라 가운데 선언하고 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이러한 부분에서 박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국가가 믿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봉쇄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하여 믿음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투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 국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나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3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왕 같은 모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결박당했습니다. 그리고 때리면 맞습니다. 또 앞으로 또 많이 맞아야 됩니다. 결박당하고 매를 맞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어느 왕도 예수님만큼 이 높은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왕의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직분을 행하시는 것, 예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 두 가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키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사야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묘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 자체가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성 1인격으로 신비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으시면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신 분.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대항할 수 없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발 아래 완전히 항복시키기까지 영원히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